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생명하면 기쁨, 활기, 행복, 생동감, 웃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생명이 태어나면 기쁩니다.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오면 활기가 넘치죠. 행복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명을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반면 죽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음하면 슬픔, 헤어짐, 소멸, 마지막, 눈물, 격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슬픕니다. 죽은 사람과는 영영 헤어져야 합니다. 죽음은 곧 사라짐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없죠. 죽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나 무덤은 도시 중심에 있지 않고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도 하죠. 누군가가 죽은 모습을 가까운 사람 외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사실 죽음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생명만큼이나 흔한 것이 죽음이죠. 모든 생명은 다 죽으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숫자와 똑같이 죽음이 발생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생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죽음을 다룹니다. 아니, 사실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생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과 죽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죽음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한 동시에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슬픔, 헤어짐, 소멸, 마지막, 눈물,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도 틀리지 않고 제자들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조금 달랐죠. 그것을 13절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잠들었도다 라고 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들었도다 라고 하시니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4절에 와서야 비로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밝히 말씀하신 예수님. 이것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진작에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셨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굳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설명하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다시 살아날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저 잠든 것, 쉬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하여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죽은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살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잠든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요. 그것은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 잠들었도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한 교훈을 심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덧붙이신 것은 죽은 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달리다굼, 즉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심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가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에 대해서 누가는 맨 마지막 7장 6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스데반이 한 말이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이죠. 스데반은 분명 돌에 맞아 죽었지만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가 보기에 스데반은 비록 죽었지만 그는 자는 자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 자고 있다 근데 자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앞에 보면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한 뒤에 잠들었으며 라고 하는 것이니 사실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좀 더 내려가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역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도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 20절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잠들었다 혹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비록 지금은 죽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 13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때 이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죠.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썼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곧 자는 자와 같으니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 밑에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부활할 것이기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곳에 나오죠. 이거 모두 다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은 그 주제가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부활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생명과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비참하기에 생명과 부활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깨우실 부활이 보장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모두가 죽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은 많으나 그 경험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요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 느끼는 큰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일부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그저 존재의 소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분명 죄의 삭시요, 대가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죄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몸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고통은 끝없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신자의 죽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소요리 문답 37문은 질문 자체가 죽음을 유익과 연결시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에게 죽음은 유익을 받는 때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불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유익을 얻습니다. 신자는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고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6문답을 보십시오.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되며 그들의 몸은 부활과 대심판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보시면 약간은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물론 성경을 인용한 것이지만 신자가 죽은 뒤에 부활할 때까지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반면
불신자가 죽은 뒤에 부활하기까지의 상태를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자에게 죽음은 무덤 위에, 침대 위에서 쉬는 것과 같이, 자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오셔서 무덤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르틴 루터야 일어나거라 하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자야 한다. 그러면 나는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눈이 감기자마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수천 년이 잠깐 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내용을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자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죽음이 잔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지 문자적으로 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에서 이른바 영혼 수면설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수면설. 이 주장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에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을 지극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잘못된 견해이죠. 주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외에 기독교의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죽음은 곧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 것이죠. 다만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는 것에 비유하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은 잠시 쉬는 것이요 곧 깨어날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이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하는 이유는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이후 마치 침대 위에서 자는 것처럼 안식할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슬픔, 헤어짐, 소멸, 마지막, 눈물, 격리 이런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터부시합니다. 죽음을 회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죽음을 그저 소멸, 마지막 등으로 생각하여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말해버리지만 분명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죽음 그 자체는 죄의 결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비록 신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죽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자는 것과 같고 곧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는 마지막 날에 영혼이 몸과 결합할 때까지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나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참 뒤에 일어날 일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 인구 구조와 전혀 다른, 다들 젊은 사람밖에 없는 교회인데 왜 이 죽음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때로 뜻하지 않는 죽음, 불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로한 분들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심지어 어린이들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유수연 어린이, 수연이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나는 평생 안 죽고 살 것 같아요.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뭘 벌써 죽음 이야기합니까?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수연이가 90살, 100살까지 살고 죽으면 제일 좋겠는데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황유한 형제, 죽음이 별로 와닿지 않죠. 한참 뒤에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뭘 제가 죽습니까? 그러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하고 그들은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혼 상태에 관하여 목사와 자주 대화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영적인 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다. 목사는 건강할 때 병, 죽음, 심판을 예비하게 해야 한다. 저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식탁에 빵과 잔이 있습니다. 이 빵과 잔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울기보다 웃습니다. 슬퍼하기보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성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죽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 이후 무시무시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음 이후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어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면 그리스도 밖에 계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여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같이 함께